어, 부모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혹 자식이 못 돼도 뭐합니까?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쁘든 안 예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죠? 부모는 항상 자식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을 써놓으셨네. 너무 낮게 썼는데.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2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세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걸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모든 영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잔한다고 합니다. 김종기 푸른 나무 재단 명예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28년째 학폭의 방지를 맡는 지금 재단을 세워서 학폭과 싸우고 학폭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삼성에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20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냥 근무한 게 아니라 삼성 비서실에서 근무를 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발령을 받았어요. 홍콩 지사로. 그래서 홍콩의 삼성을 뭡니까? 엄청나게 키워서 실질적으로 삼성의 핵심 멤버죠. 굉장히 성실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잘하고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부러진 몸을 다시 부축해가 올라서 또 뛰어내려서 두 번의 시도 끝에 자살을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한테 폭력을 당해서 부모님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알게 되었죠.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헛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제3의 당신과 같은 뭡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 성경적으로 기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따로 공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12장 1절 14절의 내용이 뭐죠?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뭡니까?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다고 합니다. 총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에 38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뭡니까? 성공한 왕인데 헛되다고 38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나는 청년이 아닌데 죄송한데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니까요.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성공한 왕을 통해서 뭡니까?
오늘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를 달았죠. 이유를 뭐라고 달았습니까? 공고한 날이 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란이 다가온답니다. 환란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삼킬 환란이 다가온답니다. 그게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성경이 바로 원어로 해석된 게 아니라 중국 한자로 된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살구나무라고 했습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가요, 추운 겨울에 1월에서 2월에 이스라엘이 가장 추운 겨울에 뭡니까? 조용히 첫 꽃을 피면서 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뭡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전 이스라엘 지역으로 퍼집니다. 환란이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서 뭡니까? 모든 지역에 다 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이 들어닥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 메뚜기는 우리가 말하는 메뚜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고입니다. 쥐염 열매라고 하죠. 돼지가 먹는 열매이기도 하고 소작농들,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춘궁기 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는데 전쟁이 워낙 많이 터지니까 피난 갈 때 뭐냐면 이 지엄나무 열매를 등에다 지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거 없으면 죽는데 저 짐을 들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뭡니까? 모두가 뭡니까?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정욕이 그치리니. 정욕은 영어로 디자이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비요나라고 합니다. 슬로보아시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구가 멸망해도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를 기록해놨는데 그게 첫 번째로 염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슬로보아시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그 틈 사이로도 자라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는 불에 태워서 재료를 만들어도 거기에서 다시 뭡니까? 씨앗을 트고 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데 그 슬로보아스의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이 그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한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 전도서 12장 5절에 말한 겁니다. 재앙이 들어 닥치면 전체 다 퍼지는데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재생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에 이야기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 왕은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기 전에 기억해라.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은 뒤에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우리 삶은 천국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받았죠. 그게 누굽니까? 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52장에 보니까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모든 신자들의 멸망을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전 세계 신자들이 멸망하게 될 건데 어떻게 멸망하느냐는 거죠.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합니까? 2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행을 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겁니까? 빨리 찾아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북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남쪽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더 큰 재앙을 예고한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신자들이 어떻게 죽는지.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의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5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52장 9절에서 11절이 뭡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뭡니까? 끌려갑니다. 두 눈을 뽑죠. 뽑기 전에 뭡니까? 그 아들을 왕이 보는데 목을 다 짚습니다. 눈을 뽑아가지고 묶어가 말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뭡니까? 끌고 갑니다. 이걸 예언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다가올 거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재앙들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좀 사람 모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없는 우리 집을 봤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심정을 알아요. 괜히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 결론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남은 거는 고통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볼 것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30대, 40대 자살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사상으로 뭐하죠? 하나님은 좌우로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런데 교회들이 뭡니까? 사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걸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해도 뭡니까? 사상이라, 이념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전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에 있어요.
그죠? 내를 바라볼 때 연봉 한 1,000만 원, 1억짜리 되는데 500으로 바라봐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그게 돈이 기준이자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전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예? 이러니까 뭡니까? 후대들은 전부 다 문화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타락과 중독. 안 보이십니까? 지금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한 집중과 소중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아니라 사단이 놓은 것으로 다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 앞에 딱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 제가 안 살아도 된다고. 왜? 또 죽을 건데.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살려주시고 없으면 불러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죽은 거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뭐하죠?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성전을 파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신앙을 버리게 한다니까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저는 새벽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늘 부공들은 엄마를 봤잖아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매일 울었어요. 밤에. 왜냐?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나는 죽기 싫은데. 제 왼쪽에는 저희 할머니가 죽으셨고 오른쪽에 우리 엄마가 있는데 바로 앞에 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죠. 근데 그 두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이만큼 자라면 저도 이 땅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될 때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지만 안 보이지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빼들어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면 끝나잖아요. 다 무너질 거니까.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무너졌고 그 모든 후계들 뭡니까? 자손들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성경에 미리 뭡니까? 멸망의 단계와 길을 설명했는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놈인데 니한테 와서 요 짓을 하고 요 짓을 하고 요 짓을 할 건데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대로 당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당했던 그대로 우리 후대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넥슨 회장 아십니까? 5천만 원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최고의 뭡니까? 소프트웨어 게임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몸에다가 자살해 붙어요. 대단할 것 같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뭡니까? 52장 13절에는 왕궁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52장 15절에는 뭡니까? 남은 자들을 전부 포로로 다 끌은 겁니다. 안 보이십니까?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정말 개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합니까? 복음안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까? 이 복음으로 끌려가는 자와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셔야 되는데 라고 기도하여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후대들이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 왜 우리 애들, 지금 있는 애들 왜 토요일날 전도신하고 보내는 줄 아십니까? 영도까지 저 초등신하고 보내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 권사님이 제 컴퓨터를 잠가 놔뒀거든요. 암호를 쳐야 돼.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요것들이 컴퓨터를 쭉 했는데 컴퓨터 하니까 암호를 딱 채워놓으니까 지금 어디 간 줄 아세요? PC방 가 있어요. 이게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에요. 뭐가 각인되고 있습니까? 어제는 저기 상진이 하고 도인이 하고 또 잘 놀다가 서로 이간질하게 됐네. 도인이가 게임 아이템을 4만 원 주고 샀대. 4만 원 어디 생겼어 지금? 차곡차곡 모으는 놈인데 게임에 터뜨리네.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하기야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피가 흘러 쭉 흘러. 예. 위로부터 흘러왔던 그 피. 근데 우리 다 같은 피인 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돼. 우리 같은 피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보고마. 우리 같은 피예요. 다른 집 살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 망둥어는 망둥어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지옥 백성은 지옥에, 천국 백성 천국에, 거기서 다 만납니다. 그지? 다 만난다니까. 이렇게 52장 24절에서 3, 4절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들이 70년간.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이 경고를 했죠. 선지자 몇 사람만 아멘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말한 대로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경 공부입니까? 우리 앞에 와 있다니까 지금. 아니면 이 속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벌써.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나의 하나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치료의 하나님. 뭐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이죠. 분명히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승리하고 있어요. 뭐죠? 승리의 하나님.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김수연이라는 여집사님이 있어요. 2015년도에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 순도 높은 알코올이 몸에 실험실에서 실험 집게들을 마냐면 멸균하고 소독하는 그 작업을 알코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온몸에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휘발성이 강하냐면 정전기가 팍 튀는 데서 그 정전기 불빛에 뭡니까? 몸이 다 타는 겁니다. 모태신자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항상 불만이었대요. 여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인물도 못나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자괴감 속에 쫙 갇혔죠. 원하는 대학에도 못 들어갔고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한 7, 8년을 연애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이제 인생의 목표로 이제 결정을 낸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서적 다 버리고 시골에 가서 남자친구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를 하면 초기 자본이 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의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좀 자본이 필요하니까 본인이 실험실에 보조로 이제 일하러 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몸에 불이 나쁜 거예요. 온몸이 다 타들어가고 살이 다 타들어가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보철을 해서 밥을 못 먹고 있어서 밥 해가지고 가져온 찰나에 그 상견례 하고 이틀 후에 불이 나쁜 거예요. 또 남자친구가 불 꺼준 거예요. 다 탔지. 본인이 입던 옷을 적셔가지고 덮었던 겁니다. 이래 되니까 사경을 헤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주신 게 있어요. 너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죽어가는 그 딸한테 뭡니까? 이 성경 구절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치료와 손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온몸이 통증이 오고 어느 정도 고통스러우냐면 이 살을 긁어야 된답니다. 아니면 썩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든 뭐냐면 드레싱을 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러다가 심정지까지 간 겁니다. 그래 일어나면 뭐냐면 계속 뭐냐면 의사와 의료진들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두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뭐냐면 자기가 버렸던 그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세웠던 계획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보인대요. 중환자실에서 따로 그 또 중환자실에 격리실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죽음과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가지고 하루에 2번씩 면회가 가능한데 그 2번의 면회를 딸을 보려고 아버지 머리와 온몸에 땀을 확인한 거예요. 자기는 소중한지 몰랐는데 아버지의 전부라는 본인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본 겁니다. 또 엄마가 들어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선망 현상이 생겨가지고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 안 되고 막 손발 다 묶였대요. 그런데도 엄마가 들어오면 잘 안 보이지만 엄마가 다 젖은 거예요. 눈물로 온 옷이. 근데 그게 젖은 건 줄 모르고 패션인 줄 알았대. 부모님의 눈물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이 사고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됐대. 남자친구가 혹여나 걱정할까봐 아버지한테 뭡니까? 사진을 계속 보내. 그리고 혼자서 뭡니까? 시골의 카페를 준비를 하고 바리스타 공부도 하고. 왜? 돌아오면 힘들어 하지 마라. 뭐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늘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뭘 알게 되었죠? 본인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에 불만에 빠져 있는데 죽음 앞에 딱 가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만 치료비가 2억 원이 나왔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 여자가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누명을 씌운 거예요. 이 남자가 불질렀다 이래 된 겁니다. 보험 적용을 안 시켜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여자가 안 깨어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해를 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여자 고용한 적이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얼마나 됐냐면 4년에서 5년이 지나갔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소송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옆에 핸드폰에 뭐가 떴어요. 클라우드도 일주일 후에 없어진대요. 그럼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불이 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남자친구와의 추억들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시한 자필 메모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소송금 10억을 받았답니다.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뭡니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먹었던 신경안정제, 정신과약, CRPS라는 병이 왔는데 엄청난 약을 먹고 있었잖아요. 한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우울증과 불면증, 그 화가 씻겨지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해라.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할 힘을 주세요라고 새벽마다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불가능한데. 살을 전부 다 이식해서 붙여서 이식한 살들은 수축 이완이 안 된대요. 임신이 불가능하답니다. 배가 안 나오니까 애기가 죽겠죠. 그런데 너무 고령화로 태어나가 제왕절개 했대. 뭐죠? 하나님의 손길. 본인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 싫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불신앙 속에 살았는데 재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세밀함을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남자를 예비하시고 그 대학에 보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장애를 안고 살아가니까 태어나면서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하려고 했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먼저 알았대. 그래서 100페이지가 넘는 편지를 썼답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웃었대.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데 웃으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러면서 일기장을 줬는데 전부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라. 그 앞 문장을 떼서 문장을 만들어 보래. 첫 글자만 떼서. 그게 뭐냐니까 붙였더만 이렇게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편집사. 나 이제 더 이상 메시지 하기 싫네. 본인은 재능이 없어서 관심 없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부른 장소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래서 카페도 하고 뭔가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10억을 준비하시고 소망이 없었는데 아기를 주셔가지고 산 소망과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응답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문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5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죽음 속에서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걸 채우려고 해서 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예. 1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엄청난 다윗이 뭡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이게 전부 뭡니까?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내 생명을 살리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숨쉬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심 없어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뭡니까? 시를 만들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동 생활을 시작했죠. 뭐죠? 개인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시간표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확인시켜서 나와 우리 후대와 모두를 살리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려서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이새를 통해서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골리앗의 손에서 구합니다. 아니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답을 못 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확인해서 전달하면 의사도 못하고 정치인도 선생님도 못하는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사무엘이 준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을 뭡니까? 기름 뿔병에다가 부어서 축복받는 그 현장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 현장 위에 뭡니까? 왕인데 귀신이 들려붙어. 왕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이 다윗이 뭡니까?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회복할 때마다 뭡니까?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하고 가진 거 없고 조금 힘이 없고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꼭 확인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힘을 주고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의 정인이 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완전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그 역사 속에 나와 우리 후대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